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2022년 우리 교회 청년들, 또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둘에게 하나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학금이 비록 아주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비용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두 청년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앞으로 성취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의 지경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본능적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려놓음의 7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연구원 또 같이 이제 교회에서 교육부서 이제 담당을 할 때 한 교육 분야에서 연구했던 사람이 한 분인데 천종호 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경남 지역, 이제 부산에서 이제 벌써 2010년도에 경남 지역에 발령을 받고 소년부,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판결하는 판사로 이제 임명받고 8년 동안 이제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나와도 자기가 본인이 소년들을 위해서 판사를 자기 직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제 판사는 가정에 관련된 판사들 말고 전문 분야라고 인정하는 그런 분야들 말고는 다 지역과 분야를 바꿔가면서 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법이 그랬죠.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에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좀 안타깝다. 난 평생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저도 뭐 청소년대에 관심이 워낙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동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터뷰와 또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드라마 한 편이 있어서 또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들려주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저에게 와닿는, 그러니까 천종호 판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들에겐 실패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워낙 모든 것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질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 내 자녀, 내 손주가 그냥 걸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져서 아야 아프다 울 수도 있고, 또 다시 일어나서 나 이제 일어나서 새 힘을 내야지, 새롭게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부모님들이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양심이 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모든 것을 해결받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 또 남에게 그런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도 있지만, 평범한 가정이고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천정호 판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판결할 때 부모님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호통을 치지만, 근데 보통 호통을 치면 잘못했어, 뭐 너가 이래서 잘못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호하게 아주 무섭게 소리를 치면서 판결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도 자녀들도 깜짝 놀라죠. 왜요? 평소에 그렇게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큰 적이 없으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떤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촉법선이라든지 요즘 뭐 하도 이제 소년법 폐지라든지 뭐 논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무조건 이게 죄 판결로만 아이들을 훈육의 방향을 바꾼다? 물론 이것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실패를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실패도 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모르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는 정말 실패한 거야, 나는 정말 실패해서 정말 못 살겠어, 뭐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공을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은 이 실패에 대한 생각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견디고 또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일어선 사람은 마냥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과 또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의 삶에 대하는 태도는,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물론 안 겪으면 더 좋겠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배경으로 나누고 싶은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한다면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능력이 많은, 얼마나 좋아요,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난 전문가이기도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자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그런 민족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그 배경으로 볼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엄청난 성공을 달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공을 이루거든요. 실패를 모르고 달려가요. 얼마만큼의 실패를 모르고 달려오냐면 우리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기에 또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은 너무나 악한 왕이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너무나 그 우상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부부예요. 그런 상대를,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땅입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요즘 울진에 화재가 나서 이렇게 산불이 오래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가뭄 때문에 그러죠. 비가 안 와서. 사실 이제 이맘때는 좀 비가 좀 와갖고 이제 봄꽃들이 그 비를 맞고 이제 피어나야 되는데 아직 이제 봄비를 맞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꽃이 막 피는 모습이 아직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비가 얼마만큼 해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산불 진화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불이 나는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가뭄이에요. 가뭄. 어려움을 주는 거죠. 뭐 현대사회 가뭄이라고 해서 뭐 별 문제 없습니까? 아니죠. 현대사회도 가뭄이 있고 비가 안 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야 뭐 물이 이렇게 풍요로운 국가이니까, 나라이니까 그래도 뭐 크게 걱정 없지만, 정말로 물이 귀한 나라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뻔히 보여요. 이게 뭐 뿌연 물임에도 불구하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근이 심하면.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가뭄이 있다면 아마 그때는 정말 다 아사 직전으로 굶어 죽는 시국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다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 어떤 기회일까요? 승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혹시나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내려놓음에 빗대어서 간략한 소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분야가 하나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뭐 주된 설교 내용은 아니었지만 격가지로 좀 말씀드리다가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든 그 어려움이 있거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상황이든 여건이든 자녀 문제든 모든 상황이든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오히려 어렵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위축되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러나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계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 기근의 시기에 오히려 아합왕에게 달려갑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그냥 잡아 가두고 막 괴롭히고 어려운 핍박을 계속해서 줬어요. 그 당시 사역하니,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울 때 쓰임 받는 게 큰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면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니까 믿지 않는 우리 손주들이 워낙 요즘 많으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이때일수록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엘리야는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아합 왕에게 달려갑니다. 이 기근이 심한 때. 근데 이 엘리야가 사역할 때 이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냥 풍요의 신. 근데 참 희한하죠. 풍요의 신인데 기근이 가득해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악한 이 무리들, 우상은, 사이비는 이렇게 반대적인 현상 가운데 판을 치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가 어떤 거라고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때를 잡은 겁니다. 이 기근이 정말 극에 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서 목이 다 죽게 되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 한 가지 제안을 내놔요. 그 제안은 뭐냐면 진짜 신을 가리자.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가려보자, 판가름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비 지도자, 우상 지도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기회. 왜냐하면 우상의 지도자들이 권력 앞에 붙어 있으니 그 권력이 자꾸 다른 정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50대 50이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누구 편도 없고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게 맞아, 그래야지 세상이. 또 어떤 분들은 뉴스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오늘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제시한 이야기,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봐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잘됐다. 이참에 모든 우상과 사이비들을 뿌리 뽑아야겠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근데 사실 850명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선지자들, 지도자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따진다면 한 2, 3천 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상에 시종하고 있는 모든 권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낸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악한 인간들을, 또 우상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마음 먹은 걸 실천하기 시작해요. 아합왕과 이세벨과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대결의 방식. 근데 이 대결의 방식이 뭐 어떤 그런 편법이나 뭐 뭔가 우회하거나 뭐 이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정면 대결이에요. 정면 대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싸움은 때로는 거의 대부분이 마귀랑 싸우는 거잖아요. 사단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과 싸우는데 우리가 무슨 편법을 쓰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지혜롭고 능력이 많지만 우리의 지혜로움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싸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면 승부예요. 정면 대결이에요. 근데 정면 대결인데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혼자 싸우잖아요, 지금. 뭐 수행원이 있거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혼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고 저 우상의 권력에 사로잡혀 있던 저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정면 대결이죠. 교회가 선을 행하고 뭐 좋은 모습 드러내는 거 맞아요. 저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본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모습 없이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금방 넘어지게 돼요. 엘리야는 이 우상들 앞에서 정명승부를 겁니다. 왜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한테 제안하는 정면 싸움은 뭐냐면 아침부터 제사를 드려서 이 가뭄을 해결해 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구냐? 그걸 밝혀내자. 그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제단에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노래를 불러도 이 제단이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때다 싶어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요즘 막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사이다. 속 시원하다. 그런 사이다적인 표현을 써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사람들 앞에, 증인들 앞에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백성들도 다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면 승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면 승부가 왜냐하면 의심할 겨를을 만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만들죠. 완전히 사이다 같은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진짜 하나님을 가리는 건데 우상들이 마치 화려하고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850명 선지자잖아요. 850명이 야 내가 믿는 게 진짜예요 말하면 한 명 믿는 사람이 진짜처럼 보일까요? 당연히 가짜처럼 보이죠. 850명이 말하는 게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얼마나 이 제사를 멋들어지게 했겠습니까, 우상 앞에. 그런데 불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에게 있지 않으세요. 엘리야 앞에 있죠.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종후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정오쯤 되니까 저 850명이 별 쇼를 다 해도, 별 화려한 쇼를 해도 불이,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점심때쯤 되니까, 정오가 지나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냥 야, 콘소리를 불렀더니 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 지금 묵상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잠깐 외출해서 못 듣고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 잠이 들어 있는지 깨워봐라! 조롱하죠. 야, 저는 막 그런 기대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 코로나 시국이 정말 정리가 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범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때다 싶어서 저 850명 선지자들과 그와 함께 동의하고 있는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신들이 뭐 지금 자고 있냐? 너희 신들이 진짜라면서 저렇게 화려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다 표현.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사실 물을 더 끼얹었어요.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게 이 기근에, 그러니까 이 성경 18장은 기근해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물은 너무너무 귀한 시기예요. 근데 그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고 그 제단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날까 안 날까? 더 화가 나죠. 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우리가 때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저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도 더 끼얹은 그 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그 불이 삼켜버렸습니다. 자, 설교가 여기에 끝나면 그래, 이제 우리는 승리하면 돼.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여기서 끝내기를 바라요. 이 위대한 선지자의 승리,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 이 목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목회자. 근데 엘리야의 아픔은, 그 본능적인 뒷걸음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런 승리를 거뒀는데 이 우상들의 수장격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왜 가만두지 않을까요? 그 850명이나 다 하는 그 우상의 지도자와 권력들이 한순간에 밥그릇을 다 빼앗기니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는 만들 만드는 게 세상인데, 세상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데, 이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결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세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그냥 진짜 신이 누군지 사이다 같이 딱, 이 드라마가 사실은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전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그 드라마를 안 보는데 신사와 아가씨 보니까 또 고구마래요. 그냥 뻔해요, 뻔해. 누군가 또 아프거나 뭔가 또 기억이 안 좋거나 또 그러겠죠. 드라마가 사실 딱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길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인간의 기대는 권선징악 그냥 악게 딱 망하고 딱 좋은 일이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호사다마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굴레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엘리야 입장은 조금 더 달라요. 왜요? 혼자 싸웠잖아요. 그 엄청난 전쟁과 정면 대결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엘리야조차도 본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엘리야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이렇다는 거죠. 이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을 우리가 스스로 이기기엔 너무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저는 더 큰 복이라고 믿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가 내일 이맘때쯤 저 사람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도 있지만, 장발장의 무슨 소설이긴 하지만 왜 동정심이 가냐면 배가 고파서 뭐래요? 빵 하나 훔쳤는데 판사가 5년을 때린 거예요. 빵 하나 훔쳤는데. 그러니까 징역을 살고 있는 장발장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탈옥을 시도해요. 그 시도하다가 몇 년을 사냐면 그 영화에서 19년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빵 하나 훔치게 하다가 억울해서 탈옥한 건데. 인천의 한 피자 가게에 어떤 남자가 왔어요. 그 피자 가게, 내가 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피자 한 판을 주시면 다음에 좀 갖겠다. 이 얘기를 듣던 사장이 돈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음에 먹고 싶으면 와라. 딸에게 주고 싶어서. 참 이 남자가 이런 게 또 이렇게 하니까 한부모 가정인데 어려움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사장은 동정의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이 소식이 들리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게가 너무 착하다 해서 뭐 요즘 우리 유행어로 돈줄 내주겠다 주문해주고, 우크라 지금 전쟁으로 피해 당하니까 그 일부러 호텔에 예약을 해줘서, 그러니까 가지도 않지만 못하는데 호텔에 예약해서 그냥 취소시켜서 그걸로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인천의 피자 가게 그 주인에게 막 일부러 주문을 뭐 몇십 개씩 해주고 더 착한 일 해달라고. 그런데 왜 동정심이 갑니까? 본능적인 거거든요. 아이가 배고파서 피자 먹고 싶은데 못 사주고 있는 아빠의 심정을 이해한 그 본능이에요. 배고파서 훔쳤는데, 배고파서 좀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넘어가져요. 그런데 이거는 뭐 범죄로 따진다면,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따진다면 면밀히 따지면 잘못된 건가요? 잘하는 걸까요? 잘못된 거죠. 물론 사회가 밑받침 못 해줘서 그런 어려움들을 못 해준 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본질적으로 부모라면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죠. 왜요? 어떤 약속입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물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거는 뭐 또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 규범을 제 값을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장발장도 아무리 배고프지만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뭐 작은 거니까, 그리고 본능적인 거니까 이해가 돼요.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이에요.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 밥그릇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결심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선택을 뭘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엘리야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 위대한 싸움을 했잖아요. 정면 싸움 했잖아요. 이건 뭐 성경을 보고 답하라 대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면, 우리가 저를 알고 있는 저 위대한 엘리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웃기고 있네 이래야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본능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그렇게 솔직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연약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위대한 성공을 했지만 도망을 선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심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그 위대한 전쟁에서, 그 위대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들의 이름이 가득했는데 엘리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의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 뭐 요셉, 뭐 마리아, 뭐 이런 이름이 흔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름들이 너무나 흔한 게 당연했던 나라가 우상들 때문에 이름들이 다 우상에 가까웠어요. 이름이 그렇게 막 변질됐으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관들이 다 그렇게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의 선전, 이 전쟁 이후에, 영적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조차도 다 바뀌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런 위대한 싸움을 한 엘리야, 그런 족적을 남긴 엘리야, 그런데 자기 생명, 이 본능을 때문에 도망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본능적일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해가 돼요. 동정이 된다니까요. 장발장처럼 인천의 피자 가게에 피자가 살 돈이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본능적인 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엘리야도 사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보다 빨리 도망치는 게 낫죠. 본능적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삶은 이 본능적인 것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이제 내려놓음의 시간을 6번 가졌죠. 오늘 7번째죠. 왜 내려놓음의 이 말씀으로 오늘 7번째 시간을 갖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내려놓음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 맞아,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내 삶의 방식이 맞아.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아닌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불편한 상황 아닌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본능적인 문제, 이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에 가서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죽게 되는 걸 알고 있고 뻔히 자기가 선택한 길이지만 막상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결론으로 이 로마서를 말씀을 나눕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연약함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한국교회가 살아왔던 것은 100년 전, 120년 전에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려졌던 선교사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목회자들 중에, 성도 중에서도 죄에 물들어서 타협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을 옹호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더 내려놓아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본능적인 합리화예요. 내가 옳았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지 말고 내가 본능적일 것일지라도 내려놓읍시다. 아무리 내가 100번 1000번 맞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되물어 봅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려놓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이해되는 본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손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보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본능적인 문제일지라도 그것에 이해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여 생명의 법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고백 위에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과 손주들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삶의 분야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